2024년 7월 28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제 제82과 다윗의 회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아주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는 죄를 짓는 인간에게 용서받게 하는 은혜로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회개자 자신에게 진행되는 모든 징계를 약화하기도 하고 심판 가운데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바꾸어 복받는 삶으로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요나 시대의 아수르의 니느웨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를 통하여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나가 아주 성의 없이 억지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들이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망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바셋바의 사건을 전후하여 그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처럼 잘되는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에 나가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아서 누구도 그의 형통한 앞길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삶은 지는 해처럼 되고 맙니다. 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에 의하여 나라를 3일 동안 빼앗기기도 하고 자신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하여 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잘 닦아 놓은 든든한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노력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상하게 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성경 읽었나? 기도했나? 입니다. 다윗을 보면 노년의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기도 생활을 느슨하게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결과 그 삶엔 시험이 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시험을 받아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중에 세 번째 부분은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은 버리셨지만 회개하는 다윗은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 복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다시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닫혔던 모든 길을 여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처럼 회복하는 회개를 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회개의 3요소 중에 그 첫째가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먼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 마음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 아는데 마음의 고통이 없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마음이 함께 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단지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그마한 죄를 짓고 마음 아파하면서까지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조그마한 것에도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할 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결단입니다. 그 뜻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단해 놓고서도 쉽게 그 결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순간만은 다시는 그런 죄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결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저를 용서하여 주시면 앞으로는 절대로 죄짓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주님 앞에 이런 회개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감동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에 죄를 짓는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회개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에게 말하여 봅시다. 2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